자,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그래도 에어컨이 오늘은 잘 감당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림자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보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 우리 그림자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직장도 가고 뭔 일 때문에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우리가 바로 차를 타니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여성분들 아니라 요즘 남성분들도 그렇죠. 햇빛에 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를 본다라는 것들은 아마 까마득한 어렸을 때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림자 밟기 놀이 있었죠? 그렇죠? 다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밤에는 달빛에 의해서 그림자 밟기도 해봤고, 낮에는 이제 해 그림자를 이제 밟으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막 쫓아가서 그 그림자가 밟히는 사람은 술라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열심히 또 다른 우리 친구들의 쫓아다니면서 그림자를 이제 밟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은요, 쫓아가서 밟았는데 지가 싹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쪽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밟혔다고. 끝까지 움직이는 그런 아주 얄미운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확 달겨들어서 그 친구를 콱 잡아요. 그러면 술래보러 야 빨리 와서 밟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림자를 밟고 그 친구를 이제 술래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 사람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도망가지 못하죠. 그렇죠? 꼼짝없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자는요 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실체를 잡아야 그림자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자를 봐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서 함께 서 있는데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림자 보고 누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봐야 그것이 누군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행하고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실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실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은요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잡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한 빛이 없으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 잠시의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게 다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인물이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부귀, 영광,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다 덧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 것이 다인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가져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진정한 복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투영돼서 이 땅에 비춰진 것이고 그건 그림자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우리에게 정말 참 행복은 어디 온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일들이 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세상의 이치나 경우들, 돌아가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또 짐작을 다 못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이 기계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계와 같이 완전히 정교하게 아주 법칙대로 착착착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AI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AI에다 물어보면 이게 모든 경우수와 이 모든 경험치를 다 이게 종합해서 답을 해주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원리를 AI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세상의 많은 경우나 그런 상황들을 이 다 종합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AI가 발달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 굳이 돈 들고 뭐 점장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컴퓨터 앞에서 AI에 탁 쳐갖고 물어보면 딱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질서 세계관을 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물리적인 그런 세상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세상도 이 세상과 같이 우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냥 우리 세상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도 믿지만은 이 영적 세계의 그림자가 이 땅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요,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AI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치 원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시는 그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밑에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사람들과 모여서 웅성웅성 뭔가 이게 사건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보니까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뭐 계속 뻑하면 죽으려고 뛰어드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뭐 군대 가서도 저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 귀신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사람들을 이 자해하게 만들고 뭐 자살하게 만들고 뭐 이상한 나쁜 짓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제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이제 찾아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난리가 났겠죠. 뭐 귀신 들린 자가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요, 뭐 아무 일 없이 잘 가다가 갑자기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런 장벽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벽 아니겠습니까? 뭐 제자들이 그런 경우에요, 이런 벽에 봉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고 뭐 난감한 그런 상태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딱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셨다라는 단순한 그런 치유의 사건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세상이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이런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전반적으로 많은 곳에 세상은 단순히 그냥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세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영적 세계의 문제를 풀어야 보이는 이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이 땅에서도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의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막 뭐 애가 자살을 하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나타난 증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자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야 영적인 문제, 이 실체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의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꾸짖자 귀신은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귀신과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다고요?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 건 뭐예요? 높은 자, 큰 자가 낮은 자를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양분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또 사단의 세계와 어떤 싸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이 감히 하나님 앞에 사단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신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면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가 잘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이런 영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받은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자, 그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다 한 가지로 말씀하죠. 믿음의 문제다. 그렇죠? 자, 땅의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늘을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무리 땅의 것으로 여러분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실체를 움직여야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실체를 움직이는 것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데 우리는 믿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실질적인 필요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된다, 하면 된다, 믿습니다. 뭐 이런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뭐랄까, 다양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법칙을 아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칙이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법칙을 아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 이 산이 가로막혀 있죠.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또 보통 사람과 다르게 어떤 그 다름을 인정받으면서 잘 지나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같이 앞에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 바로 이걸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딱 너희들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송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광야에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열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딱 앞에 버텨 있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처음 만난 성.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약간의 경사가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 성이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올라갈 수 없지만 밑에가 더 넓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사다리꼴은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이고 크고 견고한,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렇게 했더니 무너진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발을 굴르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 이 파동이 겹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서 그 힘으로 아마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거예요. 그걸 자꾸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맞아, 그러니까 정말 무너진 것은 사실이야, 그렇게 우리는 믿을 필요 없거든요.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들이 말씀을 믿고 따라 했더니까, 믿음으로 그 실체를 잡으니까 그 땅의 그림자가 무너지고 땅의 그림자가 잡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움직인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로 왜 비유하셨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작다라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씨라는 거 뭡니까? 기초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것, 그냥 막 시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 기초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늘을 움직여야 땅의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땅의 거 움직이려고 한들 안 움직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기도로
영적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믿음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 바로 기도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제껏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도로 풀어야 할지 아닐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볼 때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로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쫓아봤자 잡아봤자 그림자 또 빠져나갑니다. 그때 뭐예요? 실체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잡아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와 여러분 실체를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이것을 잘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실체를 잡아야 할 때지만 물론 때로는 그림자를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뒤에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즘 마귀가 뭐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마귀도 얼마나 이게 더 간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본질과 이 그림자를 자꾸만 구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헷갈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요 그림자도 흑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것도 4K 정도가 아니라 요즘 8K 막 나오거든요. 요즘 뭐 저희 여기 있는 것도 이거 4K짜리 텔레비거든요. 그렇죠? 그림자가 더 확실하고 정말 예쁘고 환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체라고 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과 같은 세상. 자,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딱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또 외가댁에 경기도 가평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갑니다. 가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잡아놓은 호수와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가평, 전에 저희가 집이 강동이었으니까 차 타니까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가야 했습니다. 청량리 가서 비둘기 완행열차 타면 8시간, 9시간 가다가 섰다 갔다 서다 8시간, 9시간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또 밤에 저녁에 떨어지면 그 노루목고개를 넘어서 한참 걸어서 이제 가면 깜깜한 밤이 되면 이제 집에 도착을 합니다. 가다 보면요, 그 호수 같은 데 있거든요. 가끔가다 달이 뜨면요, 정말 달이 밝아요. 정말 밝습니다. 그 호수에 이렇게 보면 달이 그 호수에 딱 비치지 않습니까? 그 잔잔한 호수에 달이 쫙 비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호수에 비친 달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달의 분화구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해요. 안 보셨어요? 이거 서울 촌놈도 잘하는데. 정말 그 큰 달이 거기에 이렇게 쫙 휘황찬하게 밝아 있거든. 그러면 그게 달인지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뒤에 와서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끓여지면서 달이 없어지거든요. 달이 사라졌네. 걱정, 근심이 막 생기는 거. 달이 사라졌네. 그렇죠? 여러분, 달은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 달은 있거든요. 아무리 누가 돌 던진다고 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본질이 아닌 것은요, 걱정, 근심이 옵니다. 그렇죠?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올 때, 그때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본질, 그 달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달은 그 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돼서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본질을 안 잡고 그림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질이 아닌 그림자를 잡고 있거나 와서 계속적으로 돌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수습이 안 됩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걱정, 근심은 그림자이고 우리는 실체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실체의 믿음을 잡는 것. 뭐 또 전혀 바른 반대의 일로 우리가 또 해석이 되어지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앞에 사건은. 거기서 제자들이 실제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엘리야, 뭐 예수, 모세가 오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휘황찬란해갖고 주님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제가 초막 3개 질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손잡고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광과 은혜 안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은혜 안에서, 이 영광 안에서 여기서만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자체.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야, 우리 손목 잡고 그렇죠? 세상으로 내려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은혜 안에만 있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오 정말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영적 원리를 모르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무지가 아니라 이거는 패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저 잘 몰랐습니다. 뭐 이야기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는 얘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철저히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를 이유나 조건 없이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예래서 유치하자면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 가서 엄마 손 한번 놓쳐봤죠, 그렇죠? 어렸을 때, 그렇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순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때문에 그 순대를 잘 못 먹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순대 먹으려고 쫓아갔다가 손 놓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손 놓쳤을 때 그렇게 난리 나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다라는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가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 후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쟁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 첫째가 되기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이나 크기나 너희들의 업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면 어떻게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게 명령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은 될까 안 될까를 확신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산을 향해 명령하면 산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하는 건 우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하면 산은 순종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려고 할 필요가 없죠. 명령하면 됩니다. 산은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실체를 움직여야 하고 그 실체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홍해에 뻗었거든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한 겁니다. 누가 갈랐다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면 자연의 법칙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나 또 손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머리 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거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새겨 보고 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